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특히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목 놓아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은요, 다름 아닌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이 시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고라는 제사장 레위 자손의 증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라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라 하면 그렇게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로 뼈를 깎는 자취를 당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이었었어요. 근데 그 광야 여정은 힘들었어요.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불순종의 사람이 누구였었느냐면 바로 이 고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고라는 그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들들은 이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쉬웠을까? 쉬웠을까? 어거지를 해도 따라 아마 아버지 편에 섰을 텐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주 아닌 건 아니었어요. 요즘에 우리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가지고서 한쪽에서는 탄핵을 외치고 또 한쪽에서는 그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국회 불려가 가지고서요, 신문 당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불려 나와 가지고서 그렇게 청문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참 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통수권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도 그 아들들은요, 그 하나님 편에서 분별력도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 중심을 확실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따르지 않은 것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한 뛰어난 통찰력과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서 아버지와 딱 선을 긋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일로 말미암아서 고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하면은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 엮여서는 안 될 사람, 뭔가 조금이라도 연결되면 큰일 날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라와 연결되어지는 것 극히 꺼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어떤 일로든 고라와 엮이기 꺼려하는 사회적 정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라 하면은요 절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선긋고 싶은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 그게 고라였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라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었던 고라의 자손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어긴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께 항거한 사람, 그러한 고라의 아들들은 불명예를 멍에처럼 그들은 매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가장 충실한 믿음의 자손들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변화죠. 아마 그들은 조상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자신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거를 만회하기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실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성모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간병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시켜드립니다. 계속 운동하지 않으면 이제 걷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화 장애가 더 심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걷게 하시려고 이렇게 제가 어머니 병원 운동을 시켜드리겠어. 왔다 갔다 그 보행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운동을 시켜드리는데, 근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데에 그 병원의 벽에 액자가 있었어요. 액자에 붙어있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에 있는 그 글의 제목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연연해하는 반면에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하기 쉽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다시는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은 것일 뿐이도록, 그것이 아무리 최악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신은 이것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뭐냐면 지나온 과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가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보면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으면 그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면서 과거에 발목을 잡힙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아무리 아쉬워하면서 후회한들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더 소중한 시간은 뭐냐면 지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 후회를 아무리 하면 뭐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간을 충실한다고 하게 되면 미래는 달라지게 되는데, 자꾸 지나간 과거만 연연하며 아쉬워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게 되면 현재도 역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고라짜손인데, 그래 어떻게 고라짜손의 이야기가 저렇게 담겨 있을까? 고라짜손이 그랬어요. 그래 우리의 조상들은 그랬어 라고 과거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우리의 조상이 잘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라도 잘하면 되잖아.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현재에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반역의 대명사에 썼던 고라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믿음의 일꾼들, 기둥들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시편 84편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부끄러운 과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서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살자고 생각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다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점이 있든 나쁜 점이든 거기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에 더욱 충실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이 떠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과거에 좋은 것 있어도 그걸 버려야 돼요. 왜요? 거기에 버리면 더 미래로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좋은 것에, 과거의 영광에 자꾸 살이 잡히다 보게 되면 오히려 미래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고라짜손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거를 툭 털어버렸어요. 불명예스러웠던 우리 조상들의 멍에가 벗겨지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충실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은 이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이 되어졌을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속썩이는 손가락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자 왕 다윗은요 비참한 마음으로,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피난길에 올랐잖아요. 그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원래 고라 자손은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은 민수기 16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지금 고라 자손들은 반역한 것이 아니라 반역을 당해가지고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쫓겨가는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진 게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에요. 반역했던 사람들이 변하여 반역을 당하여 쫓겨가고 도망가는 다윗을, 힘을 잃어버린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텔레비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그 윤석열의 탄핵 이야기를 보면서 나와가지고서 나 살려고 막 다 뭐 이야기 안 해도 될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야, 세상이 정말 저렇게 인심이 저런 거구나. 저는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봐요. 쟤는 믿었는데, 제가 저런 말은 안 할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부어요. 하나만 말해도 될 걸 둘, 셋, 넷 다 말해요. 절연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고라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다윗 왕은 윤석열보다 더해요. 지금 쫓겨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이럴 때 그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에요. 그 조상은 반역을 했지만 고라 자손들은 그것이 아픔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권세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신발도 못 신고서 도망가는 다윗 왕,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바로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에요. 얼마나 바뀌어졌어요.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그 다윗을 묵묵히 지켜주며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도피의 길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어렵고 고난스러운 건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쇠약해졌다. 쇠약해졌다. 그래요.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켜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마음 편히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음식이 그렇게 풍성이 있었겠어요? 도망 다니는데. 내가 다윗을 지켜준다고 나에게 미래가 보장되나요? 아니에요. 더 불투명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앞날이 된 미래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우리 조상 고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했었던 그 불명예를 씻고 새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들은 이렇게 도망가고 쫓기는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쇠약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몸 하나 의지할 수 있는 집도 없어요. 보금자리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참새가 부럽고 보금자리가 있는 제비가 부러울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참새와 제비는요, 성경에서 뭐를 상징하냐면 아주 하찮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0장 29절 또는 31절,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참새나 제비는 아주 싼값에 팔리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들도 주의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그리고 우리 고라 일행들은 참새만 또 못하고 거처도 없이 이렇게 불완전한 도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2절 3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라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성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과 도망가니까 성전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회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크게 복이었었어요.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게 복이었었고 행복이었었고 기쁨이었었고 크게 은혜였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쉐르입니다. 그런데 이 에쉐르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따라서 최고의 축복, 그게 에쉐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짜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고 보니 그게 얼마나 축복이었었고 은혜였었고 기쁨이었었고 감사한 일이는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사프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그리워하며 갈망하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하면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어요. 이제 고라는요 생각해 보니 내가 궁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방황하다 보니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게 2절 3절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짜손은 궁전에서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축복 에쉐르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뭐를 얻는데요? 주께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힘 얻는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져야 될 많은 짐들이 있어요. 경제적 짐도 있고요, 자녀들을 부양하는 짐도 있고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져야 될 짐이 있고요, 자식으로서 내가 져야 될 짐이 있고 부모로서 져야 될 짐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가지고서 짊어져야 될 질병이라는 짐도 있고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짐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짐이 무거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삶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내 어깨를 강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게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힘 얻어서 지고 보니까 이거는요 고난의 짐이 아니라 변하여 축복의 짐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더 기도해요? 평안한 사람이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힘을 얻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돌아보니 어떻게 돼요? 축복이었어요. 옛날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서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등산할 때 무겁다고 함부로 배낭을 내려놓지 말래요. 그 배낭 무겁지만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물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그 짐을 배낭을 버리고 가면 나중에 정상 가서는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요.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은 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짐을 메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강한 믿음의 어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에세로 첫 번째 복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넉넉하게 지금 지고 있는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두 번째 복이 뭐냐면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은요 눈물 골짜기래요.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물이 크게 부족한 곳인 그러한 삶의 자리인과 동시에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곳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눈물 골짜기예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뜨겁고 거기는요 비도 잘 안 오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요 이 지금 다윗과 피나 나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 탐방동 둔산동이 예전엔 거기 뭐가 있었냐면 부대가 있었어요. 군부대가 있었어요. 군부대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 어릴 때 가까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보면 훈련 나와요. 군인들이 훈련 나와가지고서 완전 무장하고 헬멧 다 쓰고서 하나둘 막 그런데 훈련하는데요. 얼마나 목이 마르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요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안 볼 때요 팍 엎드려 가지고서요 그 논 물이 있잖아요. 물 그걸 막 팍팍팍팍 마셔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야, 군대가 좋은 게 아니구나. 어릴 때는 다 군인이 멋지게 보였잖아요. 보니까요 막 두드러 맞고 그렇게 목이 말라가지고서요 그 눈물을 그냥 막 더럽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막 벌컥벌컥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더해요. 그 군인이 훈련받을 때 얼마나 고난이에요. 그런데 군인이 훈련받을 때만 고난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예요. 고난이에요. 불교에서도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게 인생이요 눈물 골짜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게 되면 그 눈물 골짜기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많은 샘이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엘세로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의 미움 질투를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물 없는 웅덩이, 즉 눈물 골짜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자리는 뭐예요? 눈물 골짜기,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간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건짐이 오히려 더 어렵게 돼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이역 말리 먼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그는 어떻게 거기에서 억울한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그에게는요 연속적인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하나를 벗어나면은 이제는 괜찮겠지 생각했지만은 또 다른 더 큰 눈물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에서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튀어나오게 되면은 더 깊은 눈물 골짜기가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물 골짜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었을 때에 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뭐가 되어졌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눈물 골짜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내 삶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고라 자손이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자신들의 조상 고라의 불명예스러운 멍의 짐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나가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함을 통하여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서 많은 샘이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